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3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번 주를 시작으로 6주간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서신을 우리는 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옥중서신인데요. 그중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임에도 기독론, 구원론, 또 종말론과 교회론이 잘 제시되어 있어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리켜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불렀고 F.F. 브루스 역시 이 서신을 바울 사상의 진수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도 교회론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즉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에베소서엔 교회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데다가 또 우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를 함께 언급합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라는 단어보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론과 기독론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론이 교회론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구원,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동시에 또 교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그분들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높은 일은 바로 찬양과 영광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란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선택과 예정, 그리고 제사함과 계시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것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면서 앞서 말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최악의 죄와 실패를 덮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게 했다고, 더욱이 그 결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고 밝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고 회복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15절부터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저 복음의 능력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개념을 넘어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충만하게 된 영적인 실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밝힙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말씀을 읽은 뒤에 받은 바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